자,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평소에 많이 우리 같이 매주 읽으시던 본문이 나왔죠.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근데 오늘 보시면 또 새롭죠. 또 새롭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지난주에도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오늘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같이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은혜될 줄 믿습니다. 놓치면 이렇게 멍해져요. 그러면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헤매게 돼요. 그래서 눈동자가 흐릿해지고 자꾸 딴 데 보시고 스마트폰 펴대시고 그렇게 되는데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요? 예수를 믿는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저기 색깔이 있는 저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분량이 있는데 분량을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선물이 뭘까요?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받는 선천적인 재능 얘기하잖아요. 탤런트.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은사다, 기프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 안에서 받게 되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거든요. 자,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어려운 대목인데 하나하나 풀어가면 이래요.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게 뭐죠? 부활 승천하실 때, 승천 사건을 얘기해요. 승천 사건이요. 자, 9절을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죠.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밟으시고 이 땅을 거니시고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일으키셔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공생애를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승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목사님들도 별로 설교를 많이 하시지 않고 성도들도 잘 몰라요.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흔히 많은 경우에 십자가 사건은 잘 알아요. 부활 사건은 잘 알아요. 심지어 재림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승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해서 이 승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원해요.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승천 사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뭐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요. 지상사역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게 승천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승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제한받으시던 기간의 종식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스스로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스스로 제한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곳에 동시에 나타나실 수 없었죠. 자,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죠. 육신적인 제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승천 사건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상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제한된 것의 종식을 의미한다 했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선지자, 또 제사장, 또 왕의 역할을 하세요. 자,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도 질문하세요 그러죠, 성도들 요새. 자, 여러분들, 안수집사님들 시키고 싶은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졌던 유일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안수집사님들 눈빛이 막 흐려지고 있어요. 시킬까봐. 누구죠? 누구죠? 맞아요. 역시 안수집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한 유일한 선지자예요. 예수님 닮아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의 목사에게도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자, 선지자적인 직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셨던 직분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까지 무슨 사역을 하셨죠? 말씀 선포 사역을 하셨어요. 설교하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선지자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자적인 사역. 그러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제사장적인 직분이 시작됐는데,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옆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세요. 그게 제사장적인 직분이 시작된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게 히브리서 7장 말씀에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복된 사실이지.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 이건 언제 시작될까요? 이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은 제사장직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직이 다 완수가 되면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승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모르셨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집에 가셔서 또 설교를 한 번씩 더 리마인드해서 들으시면 저기 자막에다 띄워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자, 8절을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남겨두신 두 가지 사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소개하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은 마귀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을 사로잡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마귀를 때려잡고 올라가셨대요. 마귀를 패배자로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시고 아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실 마귀의 시대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시기는 끝났어요. 패배자가 됐습니다. 무력화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단을 향해서 너는 패배자야, 너는 무력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내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는 패배했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의 역사가 굉장해 보이지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패배자예요. 패배자예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껍데기예요. 자,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대적할 자예요.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면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도망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보고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밤길 혼자 갈 때 사탄이 나타났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미 사탄은 패배자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죄의 손에 붙잡힌 포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자, 계속해서 8절 하반부를 보시면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에게라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주셨대요. 자, 누가복음 계속해서 24장 4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었나요? 그런 표정이 있어요. 24장까지 있죠? 24장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머문 사람이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죠? 유광식 집사님 몇 명이었죠? 네? 120명이에요. 120명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딱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셨거든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최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다 있어요. 성령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도하신다면 다른 선물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만으로 충분하니까.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열매 맺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결코 능력 있는 삶 살 수 없어요. 열매 맺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은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그것이 은사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능력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내 안에 나를 자꾸 들여다보면 뭐밖에 없다고요? 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받으면, 그 능력을 소유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경험하며 사세요? 날마다 그 하나님 경험하며 사세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멘 하세요. 그런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세요?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냥 목사님이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 여러분 문제 가운데 이렇게 짓눌리지 않게 돼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잡지 않게 돼요. 염려,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자, 다시 얘기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죠? 다시 얘기해서 기도가 참된 기도다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거든요.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거든요. 교제가 참 교제가 되려면, 섬김이 참 섬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님 또 시키려나 보다. 아니, 안 시켜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정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권세 가운데, 능력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병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사 가운데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힘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신 사건,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1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11절에. 여러분 보통 은사다 하면, 은사하면 뭐로 아세요? 방언의 은사, 그렇죠? 병고침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은사잖아요. 근데 11절을 읽어보시면 은사가 5가지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님, 은사 안 나왔는데요? 은사 안 나왔는데요? 보통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말씀이나 이런 어떤 능력 자체를 보통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독특하게 은사를 펄슨으로 얘기해요. 사람으로 얘기해요. 사람. 특별히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5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도죠. 사도 지금 있나요? 초대교회 이미 다 하나님께로 갔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바울까지 다 갔죠. 선지자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에요.
선지자도 없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요, 순회 설교하는 부흥사들, 지금 소천하신 빌리그리안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 사역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역이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받은 사람은 누구냐? 목사, 교사예요. 목사, 교사는 관사가 하나 붙어요.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예요. The pastor and teacher 이렇게 얘기해요. The pastor and the teacher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각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데 그 목사는 반드시 성경 교사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못하면 목사하면 안 돼요. 피차간에 괴로워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는 자나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있잖아요. 신학교 지금 새로 들어간. 제가 그렇게 격려했어요.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 가르치는 은사 주신 줄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 설교하는 그 은사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교육자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교육자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래야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사역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없으면 주보를 보세요. 자,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여기까지 또 하나고, 그리고 나머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려 하심이라.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자, 세 가지인데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 사역의 역할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할까요? 치유자의 역할이다. 힐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치료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돕는 자들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따라할까요? 동기를 부여하는 자 역할이다. 자, 더 쉽게 얘기하면 격려자의 역할이에요. 위로자의 역할이에요. 슬퍼하고 울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세워주는 자의 역할이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백성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냥 한때 인기 영합해서 하는 그런 정책 말고 우리 민족 100년 100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비판할 수 있는 비판자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죠. 자, 하나하나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할이 뭐라 그랬죠? 치유자 역할. 자, 우리 12절 첫 번째를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고요. 누구를요? 성도를. 누가요? 목사, 교사가. 목사, 교사가 하는 본질적인 사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특별히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헬라 원문에는 카타르티스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의학 용어예요. 저는 카타르티조 하면 꿈에도 못 잊어요. 저하고 집사람이랑 둘이 신학교 우리 성심대학원 대학을 98년에, 저는 98년에 갔는데, 그리고 99년에 집사람하고 같이 한 학기 다니고, 저는 그 전에 한 학기 다니고 1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장동환 목사님이라고 강예설교회 한국의 대가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교회 강예설교를 소개하셨어요. 85년에 1985년에. 그래서 그분은 설교의 대가로 해서 모든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대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나 아예 그분 앞에서는 다 머리를 조아렸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설교학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의 대가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아버지예요. 근데 그분 밑에 가서 배우는데 제가 연대에서 공부하고 자유주의 신학만 시커 공부하고 와가지고 복음주의 공부하니까 뭐 알아요? 하나도 모르죠. 헬라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헬라어 여기 있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나온 용례를 다 뽑아오래요. 신약에서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다 연구해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다 연구해 그래요. 그래서 설교학을 제가 결국 D 맞았거든요. 제 평생에 D 맞은 게 없는데. 자랑 같지만 연신회에서도 공부할 때 제가 올레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D를 맞았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카타르티조. 이거 생각하면 꿈에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의학 용어예요. 이게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하게 하는 거죠? 뼈를 고쳐서 잘 붙여가지고 다시 걷게 하는 거죠. 원래 의학 용어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때는 찢어진 그물을 고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계속 어부가 그물질하면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진 그물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온전케 하려면 그물을 꼬매고 깊고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온전케 하다,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정상으로 깨끗한 의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카타르티조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고치듯이 부러진 뼈를 다시 고쳐주듯이 이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 개념은 치유의 개념이에요. 치유, 힐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사역의 주변을 보면 망가지고 깨진 분들이 참 많아요. 표정 관리하지만 다 망가져 있어요. 극심한 상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망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술로 극복해보려고, 마약으로 해보려고. 요새 아이들은 게임 하잖아요. 어제 형제들 모여서 게임 얘기하는데 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게임 해봐 옛날에 벽돌 깨기 하는 그거밖에 안 해봤는데 근데 게임이요, 와, 아이들 뭐 옆에다 스피커폰 켜놓고 뭐 10시간씩도 한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심겨운 삶, 애들도 인생이 힘든가 봐요. 게임에 몰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깨어진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힐러, 치유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이, 우리가 OECD 국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OECD 국가에 있는데, OECD 국가에서 우리가 1위도 하는 게 있는데, 안 좋은 걸로 1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살률. 2003년부터 아주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20년 이상 부동의 1위예요. 2003년부터 1위. 100명 가운데 적어도 몇 명이 자살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게 통계가 더 높아요. 최소한 16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한대요. 100명 중에 16명.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참 불행한 일이죠. 대한민국 잘 살잖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말 좋다고, 살기 좋다고 하는데 정작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헬조선이라고, 청년 세대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형제들, 50대 형제들, 집사님들 보면 은퇴해야 된다고,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다들 걱정들을 해요. 치유자가 필요해요. 우리 아내도 주변에 보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치유를 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자가 되주셔야 돼요. 비난은 쉬워요. 비난하는 건 쉬워요. 정죄하는 건 쉬워요.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세우는 건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도요, 사랑만 받기만 원하면 참 힘들어져요. 교회의 사랑만 받는 사람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위로만 받기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는데 항상 사랑만 받기만 원하고 위로만 받기를 원하면 참 힘들 거예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아멘.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대전제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일방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상처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죄의 모습은 상처로도 드러나고 분노로도 드러나고 외로움으로도 드러나고 철저하게 홀로됨으로도 드러나고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꽉 막힌 감옥과도 같은 그런 삶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모든 상처와 질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복 받을 거예요.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신 사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이 확신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이미 아들 예수가 치유하셨다. 내 현재의 삶에 이 삶도 그리스도가 치유하셨다. 내일의 아픔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치유하셨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알죠? 그분이 쓴 책이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가장 치욕을 당하셨거든요. 철저하게 상처받으셨어요. 질고를 당하셨어요. 버림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퀴블러 로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애통하는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부인의 단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야 나는 암 안 걸렸어. 아니야 우리 남편 아직 괜찮아. 안 죽었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분노의 단계.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냐고.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냐고. 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셋째 단계는 흥정의 단계. 나 이만큼 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흥정의 단계. 넷째는요. 포기하면서 우울해하게 돼요. 다섯 번째는 완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잃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우리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침뱉음 당하시고 얼굴에 뺨을 맞는 그 모욕당하심과는 우리가 당하는 상처 모욕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 상처 다 겪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다시 희망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동기부여자의 역할이에요. 자, 1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라는 게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역자가 처음 단계는 본을 보이는 단계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사역자들이 차량 운행 다 했어요. 사역자들이 굳은 일 다 했어요. 잡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기 분포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도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용인까지 새벽 그 차량을 운행했대요. 그럼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교회 사역 다 하고. 나중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가지고 쫙 펴가지고 그냥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게 말씀 전하는 건가요? 이건 사기예요, 잘못하면.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건 성도들 앞에,
그리고 본인에게도 절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적인 사역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잡일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목숨 걸게 하시고 기도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는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회 달라고.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왔냐면 팬데믹 때 왔어요. 팬데믹 때. 팬데믹 때 저희 교회가 가장 어려웠는데 가장 부요한 때였어요. 소그룹이 가장 잘 된 때였어요. 재정적으로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은행권에서 저희 교회를 엄청 도와줬어요. 지금까지 전무후무할 정도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거든요. 어떤 교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찾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거 많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을 뭐라 하셨냐면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복습해 볼까요? 성령이라는 이름의 뜻이 보혜사라는 뜻인데 성령이라는 이름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리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이것은 말씀하신다 그 뜻이에요. 옆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가장 외로운 자들 옆에서 말씀하셔서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영어에 friend라고 번역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홀로 악한 자들과 대적하는데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수 없는데 내 옆에 서서 나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변호사, 변호인 그렇게 영어로 또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처절하게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내 슬픔을 알지 못하는데 내 옆에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케어하시는 분, 그래서 카운셀러라고 상담자라고 어떤 성경은 그렇게 또 번역했어요. 또 어떤 성경은 위로자로 번역을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근본 사역은 위로자예요. 낙심하고 무너진 자들을 격려해서 다시 세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지쳐있는 분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격려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자매님이 예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예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우아래로 이렇게 스캔하지 마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그래요. 스캔한대요. 눈으로 이렇게 우아래로 이렇게.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스캔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옷 입고 왔네. 그런 표정을 하지 마시고, 예쁜 옷 입고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쁘다고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근데 꼭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지? 기지는 참 좋은데 디자인이 별로야. 아니면 디자인은 좋은데 색깔이 별로야. 색깔은 괜찮은데 옷 입은 그 옷걸이가 옷 입은 사람이 영 시원찮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격려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또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시죠? 여러분 식사 기대하고 오셨죠? 기대하고 안 오셨어요. 기대를 안 해야 이제 화가 안 나니까요. 지난주에는 형제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어떤 집사님은 바닥까지 긁어서 드셨다 그러던데 밑에 오랜만에 붐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우리 각 조마다 준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맛있다고,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간이 잘못됐네, 맛이 없네, 니네 집에 간장도 없냐, 왜 이렇게 맵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해요. 그분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낙심하죠. 이건 성령이 이끄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선분인 성령께서 와 계신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참 멋집니다. 참 멋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세우는 자의 역할이에요. 세우는 자의 역할이에요. 1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요? 목사, 교사와 성도가 함께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하면 자랑질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교회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5분의 우리 교회에 기업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번성하게 하옵소서. 물질에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 지역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 하나님 살아계심 목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반드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능가하는 2배나 넘는 다스리는 믿음도 주십시오. 잘 되고도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잘 되고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충성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죄의 백성을 돌보고 목자를 더 함께 죄를 이루는 그런 죄종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3가지요. 자, 첫 번째 보실까요? 시작.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 뭐 하라고요? 부족한 것을 채워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많아요. 저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부족한 건 많아요. 모자란 건 많아요. 모자란 부분을 목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막 부족하고 좀 모질랐어요. 그러면 야, 드디어 우리 장 목사 모질란 거 내가 봤다. 빙주스다 하면서 막 퍼뜨리고 다녀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퍼뜨리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채워주세요. 덮어주세요. 저나 제 아내나 또 우리 최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냥 채우시면 돼요. 채우시면 돼요. 사역에 어떤 부분이 모자란 게 분명히 많아요. 저희 교회에 약점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은 누굴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체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안수 집사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왜 이래? 그럼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부족하면 채워주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자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라. 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제가 이 사역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또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건강해져요. 자, 마지막 3번째 볼까요? 시작. 전체가 잘 되게 하라. 혼자 잘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자,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한다. 주일학교 사역이죠. 그럼 그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줄 알아요? 주일학교 학부모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역은 우리 좋은 침례교회 전체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학생부 연합 사역이 있어요. 그럼 그 누가 사역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에요? 최영임 목사님 사역이에요? 교사들 사역이에요? 아니요. 우리 교회 전체 사역이에요. 전체 사역이에요. 모두가 안심하셔야 돼요.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서 이기주의는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예요. 모두가 한 몸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세 가지 하라고. 첫 번째는요, 치유자 되라고요. 여러분 치유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뭐 나도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뭔 치유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나아요. 사랑하면 내가 치유받아요. 섬기면 내 마음이 커져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동기부여하는, 격려하셔야 돼요. 뭐 좀 하려면 못하게 하고 막 가서 무너뜨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의 집 세우는데 몰래 가서 팍 차가지고 확 무너뜨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잘한다고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만난 것도 사주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사들 밥 사주신 적 있나요? 없죠. 우리 저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김정현 집사님하고 전혜주 집사님이 청년부 다 초청했어요. 청년부가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뻐하네. 왕표 감자탕집에 초청하셨거든요. 청년부가 다 가만 40명 되는데 40명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섬기는 기쁨이 있다고. 소망형제 초청받았으니까 준비하세요. 예, 저 회장이 이제 준비할 거예요. 다 전화해서 다 같이 그래서 집사님 연락해서 그렇게 같이 가면 돼요. 저도 가면 안 되나요? 그신 오세요. 가도 되죠? 집사님 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섬김받고 또 그 은혜로 또 섬기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힐링하는 치유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교회 세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자,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루살렘아 라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뭐 받기 위해서요? 성령의 기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자, 같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